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기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언을 통해 답하십니다. 먼저 혼인잔치 비유로 드십니다. 혼인집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혼인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아서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로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지금은 기쁨의 시대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이르는데 신랑을 빼앗길 그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는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옛 시대는 금식의 시대요, 새 시대는 잔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금식할 날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에 그 슬픔이 오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로운 천 조각이 당기는 힘을 낡은 옷이 감당하지 못해 찢어질 것이고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팽창력을 오래된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유대교에 비유하시며 유대교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담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율법이나 유대교의 종교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의적이고 율법적인 정결을 넘어 마음의 정결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옷을 깨매거나 덧붙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옷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농장을 벌이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요청대로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 아이를 만지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관리처럼 이 여인은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류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부정해졌기에 철저히 격리되어 지내야 했지만 여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겉옷가를 만졌던 것입니다. 여인이 옷가를 만졌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졌던 생각과 자세를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입니다.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한 여인의 믿음은 육체와 함께 영적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인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음을 알려줍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고 이미 유대 관습과 전통에 따라 죽은 아이의 마지막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부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죽었던 소녀가 곧장 일어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지시자 부정을 넘어 생명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시대요. 혈통과 직업과 성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고 믿음이 혈루증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딸로 부름을 받게 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